대림 시기를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를 주제로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누가 여러분을 후렸단 말입니까? 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제로 저희 조성호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첫 번째 강의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와드동 성당에 있는 조성호 라우렌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게 주신 당신의 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는 당신께 오르는 사다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 앞에 서 있는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저와 함께 당신 앞에 서 있는 이들 또한 들을 마음을 주소서. 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의 말을 듣고 또한 당신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어 시노달리다스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침묵하시면서도 우렁차시고 멈춰서도 역동적이며 천년처럼 달리시면서도 하루처럼 자상하시니 부디 오늘 천년의 알무로 시간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들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에 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파울로 코엘료가 인생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년기, 성년기, 그리고 아이고 좋아 보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 시기. 이렇게 인생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맛깔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좋아 보이십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살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참 다들 삶 속에 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자극적인 볼거리와 자극적인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고요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귓맛은 웬만해서는 맛을 느끼지 못하게 돼버린 듯하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솎아내려고 하고 또 알아내려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하면서 이분들이 강론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을까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때가 때인지라 고해성사를 보러 오고 미사 시간은 임박했고 그래서
고해 성사를 중간에 끊고 미사를 시작하면서 미사 끝나고 나서 고해 성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고해소를 딱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11시 미사였으니까 미사 끝나고 나서 12시 50분까지 제가 고해 성사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신부님 오늘 말씀을 듣고라는 것이었어요. 아, 우리 교우들이 강론을 참 귀담아 잘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잘 듣나 안 듣나 이랬었는데 미사 후에 고해 성사를 주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 삶을 이 강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말씀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 들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지 위에는 뭐 아멘. 네? 그래요. 참 우리 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중한 설렘이고 참 감사한 이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염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계속 염원하죠. 저희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외쳤던 말,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설의 기초에서 구약의 삼처체를 4주간 동안 압축해서 재현하고 그래서 일독서 이 구약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구약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것들, 그 기다림, 이것들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그렇게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전례 안에서 녹아내고 있죠. 지금 4,0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4주간 동안 그것을 압축해서 재현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 4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간절한 기다림을 이 전례에 압축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으니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각자 사람마다 사심판으로 본다면 다 다른 시간들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시간들을 계속 연습하고 그러나 그것은 실전인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언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버려두는 쪽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를 데려가는 쪽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다리면서 2000년이 흘러버려서 이 곧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데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서 1000년도 하루와 같은 그러한 시간 안에서 당신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당신의 그 시간 안에서 곧일 텐데 그 시간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주님, 당신이 언제 오시든 저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매 순간이 대림의 시간이어야 한다. 교회는 대림 시기에 대해서 간절하고도 감미로운 희망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보다 간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미사 전에 꼭 1시간 전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미사를 드릴 준비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 말고도 교우들이 이 잔치에 오는 모습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설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이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잔치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식사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한 마음처럼 사제인 저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잔치, 그 식사를 먹을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교우들을 맞이하죠. 뒷모습으로 맞이하는 그 기다림.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교우들이 사제의 그 뒷모습, 기도하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고 들어오면서 나를 맞이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는 것. 물론 제가 30분 전에 고해 속에 들어가니까 대부분은 사실 30분 전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못 보실 수도 있지만 보든 보지 않든 사제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이런 기다림들,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시고 또 미사를 드리러 오는 교우들을 사제가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당으로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내가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기다리신다.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이고 그래서 이 대림 안에 간절함과 또 감미로운 그런 희망이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 실제로 요양원에 있는 그런 할머니와 수녀원에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을 가눌 길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수도자의 모습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마감할 때가 가까운 수도자들은 이 대림절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찌 수도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노년의 시기에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너무 쓸쓸합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그 젊은 날을 그리워하면서 한탄하죠. 자꾸만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이들은 내 삶이 주님과 만날 날이 더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희망이 더 벅차오릅니다. 주님, 사도 바오르가 나는 죽어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 또한 이렇게 죽어가는 듯 보이는 것이 이득인, 즉 당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 늙어가도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그 삶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당신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매번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황 데그리고리오는 자신의 대화집 2권에서 수도승의 아버지인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선종하기 6일 전 그는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도록 했다. 곧이어 열이 덮쳐와 고열에 시달렸다. 병이 나날이 깊어갔으므로 엿새째 되는 날 그는 제자들에 의해 경당으로 옮겨달라고 하여 거기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자들이 부축하는 가운데 쇠약한 몸을 바로 세우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려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탈출에서 모세가 아말렉 족과 벌이는 그런 싸움 안에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 베네딕토도 마지막 순간, 이 베네딕토 성인도 마지막 순간 죽음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팔을 들어 올립니다. 또한 이 선체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더 드러내고 또 나를 잡아먹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죽음에 맞서서 나는 승리하리라라는 그러한 희망을 그 안에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나의 삶을 다잡습니다. 나 또한 여기 누구도 다 이 생을 마감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때가 오게 되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그리워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 죽음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대림의 시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소식을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다 옮기려고 할 때 이 단어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럴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 복음은 이 황제의 출생, 즉위, 또 황제가 전하는 그런 포고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에반겔리온에는 그거 말고 승리의 소식을 뜻하는 전문 용어, 행운을 가져다 오는 말, 구원의 효과를 인간에 가져오는 말,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표시,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단어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황제보다 더 임금이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황제가 포고할 때 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지만 아니,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당신의 그 말씀으로 모든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신비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러한 히라보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그러한 말과 더불어서 시크릿, 비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신비로운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만 전해준 비밀스러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함께 있는데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약속을 했어요.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 사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모를 어떤 그런 신호들을 주고받을 수 있죠. 같이 있으면서 눈을 이렇게 윙크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윙크도 이렇게 하고 무슨 신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함께 그 신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스러움을 공유하게 되죠. 이 신비는, 복음은 이 신비여서 신비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대화, 신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오, 신앙의 신비여.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안에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알아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빵이고 그저 포도주이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죠. 오, 신앙의 신비여. 저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기쁜 마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뜻이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살아가게 될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보여지는 그것들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그래서 안세누 그리는 이런 말을 했죠. 신앙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신앙인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간직하면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학자 한스 루스 폰 발타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가톨릭의 진리를 잘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다.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가톨릭의 진리를 가장 잘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나름대로 본인들이 짐작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이러저런 평가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톨릭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왔을 때이다. 이것은 마치도 성당 밖에서 바라보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 밖에서 바라보면 칙칙한 그런 유리창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참 고풍스러운 성당들 저기 보게 되면 밖에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칙칙한 그런 유리창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가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드러납니다. 가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례에 깊이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가톨릭의 진수를 알 수가 있다. 스코탄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개신교의 목사였는데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정말 오직 성경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대 교회의 모습을 알아보려고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려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가라고 하는 게 두리번거리는데 그 모습들을 갖춘 데가 가톨릭 교회더라. 그래서 내가 초대교회의 그 전례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성당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미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어떤 이 안에서 행위를 하든 나는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를 하는데 미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 자신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학자니까 내가 가톨릭에 대해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어도 미사 자체가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사의 기도문을 하나하나 그냥 따라갈 때마다 자기 안에 담겨져 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되는 가운데 묵시록에서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 초대교회에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그 현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들어와 보니까 이 가톨릭의 진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이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에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그러한 말이 그런데 가톨릭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신부님, 나는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가톨릭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그걸 잘 못 내가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전례에 내가 온전히 투신하면서 그 안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진수를 모른 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그분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점점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감을 느끼면서 감탄해하고, 이 미사의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이 시간들이,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겨움으로도 느껴져 오고, 혹은 다른 것들과 경쟁하는 가운데서 순위를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호기심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사랑을 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가고 할 때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음식을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은 어떤 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사랑의 그 시간들을 보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하느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가? 다 알아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신이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하지.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분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셨지? 하나 둘 알아가니까 그분의 말씀들이 보이고, 그분이 행하셨던 행적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아니까 그 다음이 궁금하면서도 재밌고 행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더 배워가고,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행복해서 그분과 진짜 함께 영복을 누릴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가 되죠. 이것이 바로 대림의 삶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을 찾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사가들마다 복음을 쓰는 그러한 목적들이 다르죠. 요한복음사가 예수님의 그 첫 마디를 선택할 때 이 복음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신앙인이란 찾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대림의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주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너 무엇을 찾니? 누구를 찾는 거니?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문득 너 지금 무엇을 찾니? 너 지금 누구를 찾으면서 살아가니?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어야 되는 그러한 물음이죠. 첫 번째 제자들은 당신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저희가 알고 싶다고.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저도 당신과 함께 묵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 묵다, 머물다 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최후의 만찬, 그 만찬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를 거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머무르지 않는 자 다 쳐내게 되지만 머무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머무르려고 하는데 이 교부들은 이 머무름에 대한 이 메네인, 이 히라보 메네인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옮기면서 페르세베란시아라고 이렇게 옮기죠. 버텨내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때에는 아주 행복함을 주는 이벤트가 다 뻥뻥 터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그저 그런 듯이 삶이 흘러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과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함을 못 주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도 많아요.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막 벅차오르는 그런 막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머무름이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자극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막 부흥시키면서 그래서 거기서 와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신심이 깊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금세 꺼져버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 아주 기쁘고 행복함들이 넘쳐나면서 그러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버텨내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위안을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안의 하느님을 찾아야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 비슷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이죠. 내가 정말 힘겹고 고단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떠올려요.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과 만날 것 때문에 나는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계속 위로가 되는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도 예수님도 그런 분이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자 쪽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다른 것들에 또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위안의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시는 것에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 대림의 시간을 보낸 우리들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구원을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그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마음에 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는 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한다면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참고 견디는 너희는 조심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조심스러움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늘 어른이 계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어른이 계시니까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른이 계시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죠. 단지 이 세상에서 어른이 계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니까 나는 내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고쳐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삶이다. 내 삶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방탕하고 방종한 그런 삶이 되기 쉬운데, 그 어떤 시간이든 내 삶에, 내 집에 어른이 계시다. 지금 어른과 내가 함께 계시다. 주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조심해서, 그래서 남들 막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안에서 나는 여기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런 조심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삶에는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잡으면서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제로 잡았는데, 참 세상이 우리를 꼬드기고 하느님도 또한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건 내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이죠. 예레미야가 제가 당신의 그 꼬심, 그 꼬임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나를 꼬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남성이 순결한 처녀를 꼬신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하느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꼬셨어요. 하느님도 우리를 꼬시고 세상도 우리를 꼬신다. 그런데 세상이 꼬시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꼬시는 것은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MSG 잔뜩 들어간 이 인스턴트 음식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것이 맛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꼬드겨도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쓴 나물이나 쓴 약이나 정말 맛이 좀 없는 듯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 먹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낯설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꼬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를 택하시니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참 이 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꼬드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사제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놓고 사제로 걸어가면서도 늘 제 앞에 있는 유혹거리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럴 때 그래 이렇게 어우러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안에서 자꾸만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을 도대체 누가 나를 호리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일갈하죠. 주님께서 나를 꼬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고귀하게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꼬심에, 그 꼬드김에 기꺼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꼬시는 그 어떤 것들에 계속
흔들리곤 하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렸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데 자꾸만 저를 호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매 삶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회복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은 회심력, 회복력입니다. 회개력, 제가 만든 말인데 어쨌든 우리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힘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회심력, 회개력, 회복력. 자꾸만 절망 속에서 헤매돌면서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이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시간은 다 되어서 하여간 제가 1시간의 약속을 지키려고 뒷부분을 좀 아모스 연자를 시켜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조심조심 하면서 결국 미사를 못 드리고 교우들이 성당에 못 오게 될 때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를 하면서 참 이 사제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미사를 할 때면 교우들을 구역장관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미사 끝나고 바로 성체를 모시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성체를 이렇게 분배할 때 성체 배령을 하는 이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운전해서 다른 집을 찾아가고 또 다른 집 또 찾아가고 할 때 옮길 때마다 내 마음이 이 가슴 안에 터져나오는 그런 눈물. 교우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굶주려하고 있는데 11시 미사 끝나고 성체분배를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7시, 저녁 7시, 8시 그때까지 계속 성체 분배를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체를 영해드리고 그리고 캄캄해지는 그 시간에 집에 돌아오게 될 사제관에 들어오게 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굶주려하고 있군요. 우리 신자들 맘 놓고 미사를 드리던 때와 달리 이렇게 성체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좀 이렇게 풀리고 다시 또 악화되니까 미사에 10%만 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겨우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10%만 오라고 그러면 그 또 오던 분들 또 냉담하고 그것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주일 미사를 10대를 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지 이 나오는 신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4시, 6시, 7시 반, 주일 7시, 8시, 9시, 10시, 11시, 5시, 7시 반 토요일부터 해서 계속 주님의 살을 열대를 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링거도 꽂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을 지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미사에 오는 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굶주려 하고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것을 굶주려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먹으려고, 성체를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간절함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단지 미사에 와서 성체를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그래서 더 내가 채워갈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사제를 긴장시킵니다. 매일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각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사제의 고민은 신자들의 그 호기심, 궁금증, 그 굶주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는 순간 사제는 게을러집니다. 어떻게든지 더. 여기 만약에 더 꽉 찼다면 더 준비할 거 그랬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물론 준비한 거 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치니까 좀 남도록 준비를 하는 거지 모자라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것인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담고 가시고 이 대림의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58분이니까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하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참 얼마 전에 탄생을 보고 왔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탄생 다 보셨어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미 영화를 볼 때 울 것이 예견이 되었었습니다. 왜 예고를 보면서까지 눈물을 흘렸을까요? 김대호 신부님의 그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어서 지낸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알아왔으니까. 그냥 단지 그냥 예고편만 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과 사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과 사연을 만드십시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을 내가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잘 안 됐네. 다시 또 살아봐야지.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게 되면 내 삶의 그 어느 순간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과의 그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삶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딘 계신가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아니 주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과 사연 만들기, 주님과 추억 만들기,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어느 어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 역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의 제단에서 성찬례를 거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영광이 오는 날 초대한 적 없다 내쳐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강의를 들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죽는 날까지 세상을 거슬러 신비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께서 던진 그물에 이들이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부디 모두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게 하시고 당신의 신비에 동참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히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에 경외하게 하시며 당신 것이라면 부스러기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날과 그 시간이 되거든 드디어라는 탄성과 함께 당신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강론은 아니고 오늘 특강이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내가 이거는 한번 꼭 질문을 아니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예, 본당에 상주하시니까 따로 질문 있으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뵙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키가 몇이에요? 이런 거 말고. 네,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특강 해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오늘 또 같은 시간에 두 번째자 이제 마지막 특강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연천의 아우구스티노에 계시는 양지훈 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시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같이 주위에 안 오신 분들도 한 분씩 같이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기억하면서 뜻깊은 대림시기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